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신앙 고백.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날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도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 속에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올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원래는 대한항공 직원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신학도 하고 이제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80세 가까운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같이 안내를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3월달만 되면 하와이에 비가 많이 온다네. 일기예보가 우리 가기 전에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왔대요. 그런데 이렇게 3월달에 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가는 길을 축복하신다고. 전도자들이 집회하도록, 전도자가 전도하도록 좋은 날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거 아니면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기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할 건가? 그게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살아가면서는 문제곡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걸 말하는데 내 지식으로는 내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자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노래할 때 제일 첫 번째 확인하면서 고백되어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 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막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내가 막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뭘로 생각하느냐입니다. 그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틀린 복음이 나옵니다. 이 틀린 복음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것입니다.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도 보면은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가 값이 높은 겁니다.
짝퉁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복음도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린 유사복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첫 번째 유사복음이 뭡니까? 박애주의.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복음을 아는 자가 자연스럽게 해야 될 삶의 열매가 박애주의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진짜 알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비도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습니다. 유사복음은 뭐냐면 능력에 매달리나 육신적인 체험에 매달리나 신비주의가 유사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능력 행하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들도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복음 없이 나타나는 능력, 그 신비주의는 유사복음입니다. 참복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런 능력은 기독교 아니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에서 건져내는 참복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매달립니다. 사회운동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실제로 이런 신학이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가난이나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내 개인이 가난한 거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혁명으로라도 바꿔야 된다. 폭력으로라도 바꿔야 된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잘 살게 된 선진국에는 영적 문제가 없겠는가? 더 많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선진국에서 다 나옵니다. 후진국은 그런 말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도 없어요. 전부 다 선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히게 되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만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유사복음, 틀린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 보는데 그럼 3년 동안 나와 함께하고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체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주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뭐 먹고 왔냐, 어떤 옷을 입었냐, 누구를 만나고 있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유사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에요. 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참 선지자시라. 죽었기 때문에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죽어야 썩습니다. 저주재앙이 막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해버리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왕이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그리스도로 완벽한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람박질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찾으려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비밀을 알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때 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만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떠나지 않는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주님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내게 세우고 우리 있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저주 재앙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살면요, 일평생 따라가고 다니던 저주재앙, 운명팔자 이런 게 우리와 상관없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우상숭배한 집이나 제사 많이 드리는 집이나 어떤 종교에 막 집착해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집안 대대로 오는 영적 문제가 계속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 삼습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이러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혹 왔더라도 축복의 증거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문제 오고 어려운 일 오고 사건 만날 때마다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사용해야 됩니다. 혹 열쇠를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열쇠는 사용될 때 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열쇠가 뭐냐면 천국 열쇠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자의 신앙 고백은 제일 먼저 이거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이미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 거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운명팔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뭐 그렇게 유별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늘 받으면서 예배 생활 또 헌신 생활 잘 하는 분들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 나를 좋게 인도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할까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대대로 섬기는데 어려움 계속 끊이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적당히 덮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그래도 막 고난 속에 하나님 축복이 담겨있다 그러고 그렇게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문제 많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자식들이 저주재앙이 끝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왜 그렇겠어요? 그냥 유사신앙생활 한 거예요. 유사신앙생활. 막연하게.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고는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나 귀신문화나 우상문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끊임없는 불신상태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구원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고 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번에 우리 하와이 가서 다민족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다민족 목회를 하다가 우리 복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거기 있는 분들 속에서 목사님을 세우고 한 분은 다민족인이고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또 하와이 사람이고 이 세 분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알리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신도였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침례교회라든지 예국의 선교지에 보면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무슨 시험을 치고 임상훈련을 거쳐가지고 목사로 안수받아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이리 있다가 교회에서 이분은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응답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우리가 목회자로 모시자. 이러면은 목사로 모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해중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평신도로서 은혜 생활했죠. 막상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뭐냐면 이분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메시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번에 그 다민족이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인도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는 말할 도 없지만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에 대한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 타겟이 뭐냐 하면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자꾸만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복음을 말해보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우울해요? 왜 기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어디에 역사일까요? 복음을 말해보십시오. 복음을 말해보라니까. 그리스도를 말해보라니까.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 못하겠거든. 그걸 보고 자기에게 말해봐요. 우선 나에게부터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하와이에서 12시 20분에 비행기 타고 여기 도착하는데 10시 반 됐더라고요. 인천 오고 인천서 대구 오고 대구서 여기까지 오고. 그럼 푹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잠이 오나요? 4시 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연설을 하면 힘 빠질 텐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말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루에 한 번 복음을 말하자. 남에게 못하면 나에게라도 하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자기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것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뭐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뭐 감추어진 것, 내면에 뭐 그래봐야 자기입니다. 그래봐야 내면에 있든 외면에 있든 그래봐야 자기 거예요. 우린 자기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주시는 거, 그거라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불러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 노래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과 예수로 알고 난 이후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마지막 모든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3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보면은 힘 있는 거예요. 철학, 종교, 자기가 받아온 시민권,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다 초등학문이라.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워온 거, 가져온 거, 그거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려 그러면은 삶을 못 이깁니다. 그건 참고라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가져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랬어요. 진짜 가져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위에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서 지키시니까 천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의 노래가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신앙 고백을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뭔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지구의 역사나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관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역사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 돌고 도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업에서, 이 윤회에서. 그게 해탈입니다. 그 해탈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나선행으로 용수치처럼 생각하면 돼요. 돌면서 끝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날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하는 길이기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쉬운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내 알아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하와이에서 오래 살았던 목사님 계시니까 나는 운전도 안 했어요. 나는 뭘 먹을까 걱정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다 길 안내해주고 먹을 거 먹을까 한국 음식 먹다 그러면 한국집 찾아가고 뭐 다 이야기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거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함께는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동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가장 든든한 가이드가 되시고 다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 조용한 시간. 내 세상 것을 다 각인되고 잘못된 건 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위로 얻는 힘을 얻는 시간. 가이드 잘 만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 일본 갔을 때 가이드가 일본에 막 약을 선전하면서 자기는 피곤하면 입에 눈에 넣고 깜빡깜빡해서 눈을 씻어내고 피곤을 푸는 그 있다는 거라. 그 우리나라도 이때 왔대요. 아이봉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 집사람은 잘 안 하더라고요. 눈 피곤한데. 근데 이번에 가이드 갔더니 내가 그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쓰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니까? 그 렌즈 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그거 하면은 상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내가 모르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눈이 더 나빠지는 거 봐. 침침하고. 가이드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한자로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로 말하면 파라크레이토스예요. 파라는 곁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와가지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그 뜻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상담해 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능력자가 어디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안에 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노래를 말씀 속에 찾아서 신앙 고백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